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4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항상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구목 목사님을 위해서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들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듣기 괴롭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그 내용을 들었을 뿐인데, 그냥 그 글을 읽었을 뿐인데 귀를 막고 그 글을 덮어버리고 싶은 괴로운 마음이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왜 있는 걸까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악한 의도로 그 듣는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그런 이상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은 괴롭죠. 어떤 이야기가 그럴까요? 아주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그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가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의도는 선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오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무시무시해서 읽으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글을 처음 받아 읽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을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무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가 읽기 괴로운 것은요, 죄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죄는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괴롭게 드러나 있고 어떤 죄는 잘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다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을 살펴볼 건데요.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19장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앞에 이야기가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이 있었죠. 그에게는 두 번째 아내 혹은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행음을 하고 베들레헴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녀를 찾아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녀를 되찾고 그 장인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장인이 그를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걸 뿌리치고 조금 안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날 오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날이 생각했던 대로 늦어서 여부스에 가서 묵을까 하다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동네에 가서 묵자 하다가 결국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읍은 어느 지파의 성읍이라고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읍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나그네가 받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따뜻한 환대입니다. 근동 문화를 봐도 그 당시의 근동 문화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게 환대를 베풀었어야 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손님을 대접하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약간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그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 성읍에 사는 베냐민 족속이 아닌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말하자면 거류민인 이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 그 사람을 맞아들입니다.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계속 읽어 나가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네, 이 이야기는요, 이 기브온 성읍에 있는 불량배, 또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이 단어의 번역어가 사탄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표현된 이 무례한들이 이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죠? 그들 거기 찾아온 나그네를 강도질해서 그의 돈을 빼앗으려는 건가요? 그것만 해도 끔찍할 건데 그들의 요구는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는 노인의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를, 이방인을 동성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추악한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협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노인은 그걸 막아보고자 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기가 막힙니다. 집주인 노인이 그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성폭행하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데려가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불량배들도 기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륜을 저버리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노인장 대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의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이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사사기 기자가 일부러 어떤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 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거기 성을 둘러보시고 그 성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서 그 성을 멸하려고 가서 롯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롯의 집에 롯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죠. 근데 그 성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너희 집에 온 그 나그네들을 우리 앞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하겠다. 근데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이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의 성읍이고 그 죄악이 너무도 뚜렷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긴 어디죠? 이방인의 성읍, 아주 더럽고 추악한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만한 자들의 성읍인가요? 아니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종기입니다. 진물이 흘러내리는 아주 추악한 성적인 욕망과 그 탐욕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더 있습니다. 그 죄는요, 누구의 죄냐면 레위인의 죄입니다. 아니, 레위인은 여기서 피해자 아닌가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에서 누가 그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로 끌어냈습니까? 물론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는 변명이 있지만 결국 그 악마 같은 자들에게 그 여인을 끌어낸 것은 레위인 그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대 문화를, 여성의 지위가 도구처럼 취급되는 그 문화를 얘기하며 스스로 방어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지파의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과 어린아이와 나그네와 거류민들, 그 사회 중심과 거리가 먼 소외받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 율법 규정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슬로브아의 딸들의 이야기를 알죠. 그들에게 실천을 통해서도 그들을 보호합니다. 특히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정확하게 짚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 성인만 그런가요? 아니요. 어린 아이와 아내와 외국 사람과 종들, 물을 떠오는 사람들, 나무를 패는 사람들도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준 창세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주 근본적으로 여성은,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신약 성경은 아내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내용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율법의 뜻을 레위인은 이 사람이 알았다면 가장 좋은, 하나님 눈에 좋은 방법은 그가 자신을 희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결국 그녀가 희생되어야 했다면 적어도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이 일이 지나가고 나서 레위인의 태도는 아주 이상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네, 그의 주인이, 레위인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찍이 일어나 뭐 하죠?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내 두 번째 아내, 내 첩을 찾으러 갑니까? 아니요. 집 문을 열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려고 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죽어 있을 그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그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가 무사한지 돌아봐야 되고 괜찮은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인데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이 레위인의 태도에서 그의 두 번째 아내를 향한, 그의 첩을 향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적어도 저는 여기서 어떤 감정도 못 느끼겠습니다. 레위인이 여기서 그럼 지금 레위인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짚어볼 때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의 명예가 손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성의 무레베들이 자기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고, 그래서 그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죠. 29절과 30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그는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복수를 대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도 죽은 첩의 시체를 쪼개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12지파는 과연 그 한 곳에 모였습니다.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네. 사실 사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는 사사들도 해내지 못한 그 모든 민족을 규합하는 엄청난 일을 이 레위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사실 너무도 비극적이고 너무도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규합해서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죠? 사사기에서 1장에서 무엇을 했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차지하는 일을 했어야죠. 또 이와 비슷하게 뒤에 사무엘서에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맞이해서 그 소를 죽여서 그 시체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규합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옳은 대의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성공적으로 놀랍게 규합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려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가? 그 레위인의 악한 마음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을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그 레위인 자신의 방탕함과 잘못들은 빼놓고, 그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일은 빼어놓고 교묘하게 자신의 방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종합해서 레위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진단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몸속에 숨은 종양과 같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외피를 하고 있지만 자기 보신, 자기 명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복수의 마음, 자기 중심성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종기와 종양, 아주 큰 병이 드러났다는 것이, 여기 들었다는 것이 나타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그 레위인의 연설을 듣고 조금 감정적으로 이 기브아와 베냐민을 우리가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 파괴적인 암세포와 같은 죄악이 공동체 안에
만연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죄악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그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더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받았을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사사기 시대의 처참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들 자신의 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라도 이와 같이, 아니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그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드러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명예만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적당한 치와 때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그 기브야의 백성들처럼, 그 괴물처럼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만연할 때 우리는 공동체가 서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사사기의 이 참혹한 이스라엘의 상황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구제불능인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인처럼 은밀한 죄악을 품고 살고 언제라도 환경이 주어지면 기브온의 악마들처럼 변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점도 흠도 없는 순전한 어린 양께서 그럴 가치도 없는 참혹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죄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이룬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그 조그만한 의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더욱 큰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의지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은 저들과 조금도 나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죄가 얼마나 검고 얼마나 붉은지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고개를 들고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옵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님 안에 있는 이 죄들은 너무나도 짙고 너무나도 붉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서리. 풍랑에도 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내가 내 안에서 얼마나 내가 주인 되려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가증스럽게 시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욕망에 이끌려 악한 길을 쉽게 택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욕망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사 그 모든 욕망들을 내어 던지고 내어 버리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갈 의지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루가 내 주인,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삶을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살아내어서 그것이 나에게 인이 박히도록 내가 내 주인 되는 삶을 처절하게 던져버리고 주님만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도록 모셔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깊은 바다처럼 사랑을 내어주며 나를 사랑을 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셨소.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어찌하여도 계속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의 죄된 본성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악한 본성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굴복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 또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내 삶이 온전히 주님 것이 되어 있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부으시도록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보시옵고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로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임재하심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높아지는 모든 불리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만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네,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정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랑으로 공의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의 그
그 버텨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셔서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